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24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마태복음 10장 24절에서 33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조카도다. 집 주인을 바랄 세부리라 하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랴.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나님이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아멘. 네, 우리 지난주 설교를 생각해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가르치실 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말씀했습니다. 이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역할을 하느냐 할 때 빵을 만들 때 그 속에 누룩을 집어넣으면 빚은 모양보다 훨씬 부풀어 오르고 과장되게 한다라고 하는 역할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룩의 역할은 커지게 하는 것이고 과장되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본래의 모습보다 더 커지는 것이죠. 이것은 신앙 안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데 있어서도 누룩처럼 부풀려진 신앙의 모습이 있더라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또 서기관들이 가진 그 신앙의 사고들, 이것은 가만히 살펴보면 하나님 앞에 누룩처럼 부풀려진 신앙의 모습이다.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 매겨놓은 본래의 위치가 있는데 그 외에 무언가를 계속 덧붙여가고 부풀려가고 그것도 과장시켜서 하나님께 인정받고자 한다면 그것이야말로 누룩이 끼어있는 신앙인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누룩과 같은 교훈을 주의하라 하는 것을 배웠다. 그 교훈을 묵상했다 했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예수님은 제자들을 가르치시는 그 교육 방향이 어떠한가? 누룩과 반대되는 그 신앙의 메시지. 예수님이 제자들을 가르치고 전파해 가시는 그 복음의 원리는 어떠한 것인가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 알아가 보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 최종적으로 기대하시는 바가 있습니다. 결국 모든 교육과 이 말씀을 통하여서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느냐 32절, 33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을 가르치실 때 그 신앙의 목적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시인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시인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의미를 살펴보면 증언하다, 증거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시인하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하겠습니다. 이것은 대단히 심오한 표현입니다. 그저 표면적으로 생각할 때 나는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다. 나는 예수님을 찬양한다. 나는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고
예수님이 짱이다, 최고이다 이렇게 외치면 그것이 사람들 앞에서 예수에 대해서 시인한 것이 될 수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 대해 다짐이라든지 신념의 개념으로 생각해요. 그러나 예수님에 대해 죽기까지 따르겠다 했던 베드로 역시 예수님이 십자가로 가셨을 때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인하셨느냐? 그것은 아니죠. 내가 신념으로 가다듬고 내가 다짐해서 어떤 표현을 한번 해보자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그것으로는 반드시 실패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 사도 베드로가 먼저 그 길을 가셨다 그렇게 여겨집니다. 여기에 예수님을 시인한다라고 하는 것은 같은 마음으로 말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같은 뜻을 가지고 같은 목적을 가진 사람으로서 말하는 것, 그게 시인하다라는 뜻이라 할 수 있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한 신앙관을 가지고 예수님과 내가 동일한 생명과 본성을 가진 사람이 되어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에 대해 나도 반응하게 되고 예수님이 불의하다 여길 만한 것에 대해 나도 불의하다 여겨져서 그것에 대해 책망하고 또 말씀을 선언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 그것이 진정한 시인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복음으로 가르친 그 성도들을 향해 말하기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우리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쓴 사람과 편지의 관계라는 거예요. 이 편지라는 것은 그 편지를 쓴 사람과 편지의 내용과 그 쓴 사람의 마음이 일치됩니다. 그래서 편지를 보게 되면 쓴 사람이 누구인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체부와는 달라요. 그저 편지를 전달해주는 사람이 아니라 그 속에 쓴 사람의 마음과 뜻이 박혀 있어서 그 편지를 보는데 이 보내신 이가 누구인가 하는 것이 명확하게 드러나는 것, 그것이 편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책을 쓰는 작가를 보면 작가와 책의 관계는 책과 작가는 하나입니다. 그 책을 보면 그 작가가 누구인가를 알 수 있어요. 이번에 노벨 문학상으로 한강 작가가 상을 받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축하를 하고 자랑스럽게 여겼죠. 한강 작가가 영광스럽게 되었을 때 다들 어디를 향해 갔느냐? 책 서점으로 갔습니다. 그 책을 만나러 갔어요. 그 책을 보고 그 한강 작가를 만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을 만나고자 하면 그 사람이 누구인가 이것을 알려고 하면 그 사람이 쓴 책을 보더라는 거죠. 이것은 책을 전달해주는 우편 배달자와는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몇천 권의 책을 배달했다 하더라도 그 안에 의미 있는 만남과 그리고 삶의 목적에 관한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인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저 말에 대한 개념이 아닙니다. 우리가 양에 대해서 시인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 자신이 양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내가 양이 되는 것보다 더 분명한 시인은 없습니다. 같은 울음소리를 내고 같은 꼴을 보고 침을 흘리고 그 먹은 양식을 내가 꺼내서 함께 되새김질을 해가는, 또 목자를 봤을 때 신뢰하고자 하는 본성이 일치되면 저절로 내 속에서 양이 무엇인가라는 게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내가 양이 되는 것, 그것이 가장 확실한 증언이고 가장 확실한 시인입니다. 내 속은 늑대와 같은 본성을 가지고 있는데 양을 보고 저 양은 훌륭한 양이다 칭송하고 외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시인이 아니라 모욕하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발견해 가기를 그분이 우리 삶의 목적이 되어서 예수님께서 가신 길에 대해 우리도 함께 갈 수 있고 그분이 옳다 여기는 신앙의 의로움에 관하여 나도 귀하게 여길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예수님이 최종 기대하시는 바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마침내 성령님이 오시게 되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분신이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분부한 모든 말씀을 증언하고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서 드러낼 수 있는 사람이 되었어요. 우리도 그 길을 걸어가야 할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에 대해서 시인하는 사람이 되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을 우리가 함께 알아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세상과 구별된 신앙을 가지는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24절과 2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네, 10장 24절 25절입니다. 시작.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조카도다.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이것은 스승과 제자, 가르치는 선생과 제자의 관계, 그리고 상전과 종의 관계라는 것은 서로 한 팀이고 또 한 운명 공동체이고 한 커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둘이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그래서 선생이 비난을 받으면 제자도 함께 비난받는 거예요. 선생이 모욕을 당하면 제자도 함께 모욕당하고, 상전이 영광을 얻으면 종도 함께 영광 얻는 그런 관계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집 주인에 대하여 바알세불이라 하는데 그 집에 속한 사람들은 어떠하겠느냐 말씀하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이 비난을 받으면 그 비난받는 내용으로 똑같이 제자들도 비난과 모욕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그분의 가르침을 받게 되면 내 자신은 누구인가, 내 존재에 대한 의미와 내 삶에 대한 가치 부여가 달라지게 됩니다. 나라는 사람이 무엇을 위해 존재하느냐, 내 존재의 의미를 이전에는 몰랐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깨닫게 되면 많은 사람들로부터 이상하게 비난을 받게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 예수님이 미리 알고 있었습니다. 왜 이런 현상들과 이런 갈등이 나타나는 것일까요? 그것은 세상과 예수님이 추구하는 그 의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갈등이라고 하는 것과 또 비난과 모욕이라고 하는 것은 추구하는 옳다 여기는 그 옳음의 기준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의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할 때, 세상은 사람 자체를 귀하게 여기는 곳이 아니에요. 그 사람의 내면이 변화된 것을 가치롭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 사람으로 얻어진 것을 소중하게 여겨요. 그 사람으로부터 주어진 획득된 것, 그리고 그 사람으로부터 나와진 공로와 업적들, 그 소유물을 보는 것입니다. 사람의 나이, 사람의 학력, 사람의 옷, 그 사람이 가진 성별, 그 사람이 가진 소유물들, 이것이 중요하고 그것으로 평가하고 그것을 위대하게 여깁니다. 성경에서는 이 영역에 해당되는 모습을 겉사람이라고 합니다. 겉에 속한 사람의 영역들,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에 관한 영역들, 내 육체가 무엇을 소유하고 어떤 소유 가치를 창출해내며 어떤 기능을 해낼 수 있는 사람이 될 것인가, 그 겉사람에 대한 기능과 가치를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죠. 그래서 겉사람이 바뀌지 않으면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반면 겉사람이 바뀌면 아주 훌륭하다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똑같은 사람이라도 가진 차와 옷과 집에 따라, 그리고 윤리적인 행동이 어떠했느냐에 따라 다르게 취급합니다. 겉사람의 변화를 소중하게 여기는 곳, 그것이 세상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루어진 신앙 공동체는 겉사람에 대해서 소중하게 여기는 곳이 아닙니다. 네가 얼마나 가졌느냐, 네가 무엇을 입고 있느냐, 네가 어디 소속이냐, 이것으로 판단하고 평가하는 곳이 아니에요. 어떤 말을 했으며 그리고 어떤 업적이 너에게 있었느냐, 그것에 관심을 가지는 분들도 아닙니다. 너의 중심에 무엇이 있느냐,
이것을 보시는 분이에요. 네 마음속에 소중하게 여기는 그 분이 누구이냐? 네가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 어디와 연결되어 있느냐? 이것을 보는 거예요. 이것이 변화되었다. 무엇보다 가치롭고 소중하게 여깁니다. 네가 무엇을 의미 있게 대해가고 네가 살아가는데 삶의 의미가 어디에 집중되어져 있는가? 그것으로 판단하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라 할 수 있어요. 이 영역에 해당되는 것을 속사람이라고 합니다. 속에 있는 사람을 보겠다는 거예요. 그 속에 무엇을 믿음으로 받고 있느냐? 그로 인해 어떤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고 그 중심에 무엇을 귀하게 여기며 살아가느냐? 삶의 목적이 어떠한가? 그 목적이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신 뜻과 연결되어져 있는가? 그것을 볼 때 귀하고 가치롭게 여기는 곳이죠. 그래서 평가 기준이 다릅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속 사람에 있기 때문에 우리 자신이 겉모습을 꾸민다든지 내 자신을 부풀려 간다든지 내 모습을 다듬어 가고 나를 조작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저 내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내 모습 그대로 나아갈 뿐인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본래 어떤 위치로 지음받았는가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자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하나님의 뜻에 합치된 자로 변화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신이 고상할 필요도 없고 무언가를 지켜 행할 의무감을 가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본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흙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연약한 인생으로 드러나는 것이 합당하다는 거예요. 그럼 내 모습을 진실되게 발견하고 정직하게 고백해 간다는 것이 누룩이 없는 신앙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속 사람에 들어오게 되므로 우리의 속 심령이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하는 것에 귀결되는 사람으로 변화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왕같은 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셨다면 우리도 왕같은 제사장으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속 사람에 대한 변화입니다. 내 인생이 이전에는 부끄러운 것들 투성이었고 모자람 투성이었는데 이제는 내 모든 약함과 아픔들이 하나님의 뜻을 표현해가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변화시켜 주셨는지 자랑할 수 있는 사람으로 나도 모르게 살아가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죄인들의 친구가 되셨고 죄인들을 찾아다니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스스로 고상해질 수가 없고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을 내 행함으로 모두 지켜낼 수 없다라고 하는 어쩌면 부풀려지지 않고 정직한 인생 모습 그대로 고백하고 나온 죄인들에게 함께 식사를 하고 그들에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지 전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신앙 공동체, 그 따르는 제자들은 그 현장이 늘 시끌벅적하고 왁자지껄하고 그 나눔과 즐거움이 끊이지를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세상과는 전혀 다른 관점으로 나를 대해주는 사람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평가 기준이 전혀 다른 사람을 만나게 되니 자유함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의 눈과 서기관들의 눈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볼 때에 이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아니라 귀신의 왕을 섬기며 살아가는 자들이다. 너무나 부정한 자들이고 또 악한 자들이다. 그렇게 보이게 되는 거예요. 이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면 이 속 사람에 대해 가치를 부여하고 이 속 사람에 대한 변화를 주도해가게 되면 너희로 하여금 비난받게 될 것이다. 오히려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라 평가받는 것이 아니라 귀신의 왕을 섬기는 사람들이다 평가받는다는 것이죠. 세상으로부터 비난을 받게 되고 또 판단을 받게 될 것이다. 세상과는 다른 가치 기준을 가진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기준에 대한 구분됨, 이것을 먼저는 우리가 가져가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이냐 할 때 예수님의 말씀 속에는 법칙이 있다는 거예요. 일관된 법칙이 있습니다. 감추었던 것이 드러나고 어두운 데 있었던 것이 광명한 데서 말하며 귓속말로 들었던 것이 집 위에서 전파되게 되는 절차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부풀어 올라지는 과장되는 신앙과는 반대되는 방향성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으로 우리의 속 사람이 자라나게 되면 그 과정은 어떠하냐 할 때 시작은 아주 미약한데 그 끝이 점점 창대케 되어지더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과 32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한번 띄워주세요.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작은 곳이로되 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아멘. 씨를 심는 것과 같더라는 거예요. 이 씨라고 하는 것은 처음이 아주 미약합니다. 보잘것이 없고 무시할 만하고 아주 하찮으며 아무런 영향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처음은 감추어져 있는 거예요. 심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두운 곳으로 가는 것이고 그리고 숨겨지는 것이고 귓속말처럼 아주 은밀하게 스며드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시작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심겨진 말씀이 내 속에서 저절로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저 말씀을 심었을 뿐인데 내 속 심령이 변화되고 내 마음과 뜻이 변화되어져서 점점 광명한 데에 이르고 내 속으로부터 예수님은 누구시다라고 하는 선언이 나오고 내 모든 인생을 다 들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전파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 시 속에는 생명의 모든 과정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겉 표면은 아주 미약해 보이지만 그 속에는 생명의 절차들이 아주 질서 있게 담겨 있는 거예요. 싹도 들어있고 줄기도 들어있고 꽃잎이 들어있고 열매가 들어있습니다. 그 모든 과정들이 다 풀려져 나오게끔 이미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어떤 밭에 심기만 하면 사람 마음 속에 메시지가 심기기만 하면 저절로 이 생명이 자라나게 되고 또 그 과정이 풀려 나와서 마침내 또 하나의 열매가 나오게 되는 또 하나의 분신이 나오게 되는 그런 절차가 있더라는 것이죠. 씨를 심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처음이 아주 미약하나 나중에는 각종 새들이 와서 쉴 수 있는 나무가 되는 것처럼 창대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씨를 심는 것과 같아요. 씨를 심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표면과 겉모습을 바꾸는 모습이 아니에요. 행동을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습관과 관습을 바꾸는 것도 아니에요. 겉사람의 모습을 바꾸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한 존재를 사람의 마음 속에 심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처음은 감추어져 있어요. 숨겨져 있습니다. 너무나 어두워 보이고 애통해 보이고 그리고 귓속말처럼 은밀하게 전해집니다. 그런데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찾아오셔서 그 심겨진 말씀으로 하여금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그리고 말씀을 더욱 묵상케 하시고 마침내 하나님 앞에 나는 누구인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이 말씀 앞에 감동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으로 변화되더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감출 수가 없고 기쁨을 주체할 수가 없으며 광명한 곳에서 말하는 사람이 되고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인가 집 위에서 전파하듯이 선언하고 당당하게 외칠 수 있는 사람으로 자라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이 분명히 있기에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은 말씀했습니다. 이것은 누룩처럼 부풀려진 신앙과는 다른 것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가진 신앙,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 행하고 실천함으로 의에 이르고자 하는 신앙을 가졌습니다. 율법을 행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면 늘 겉모습을 변화시켜요. 어떻게 살아야 한다. 어떤 행동을 해가야 한다. 어떤 것을 실천해야 한다. 억지로 하게 하고 이유를 모른 채 행하게 하고 그리고 그 객관적으로 행동을 지켜내면 존경받고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반드시 신념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시작은 창대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힘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 부풀어진 것은 늘 가라앉게 되고 또 너무 빈 것이 많다라는 것이 드러나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시작이 아주 미약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알아가게 되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그 변화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말씀 앞에 애통한 자로 발견되고 가난한 자가 되고 줄인 자가 되고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이 되고 괴로운 사람으로 시작하는데 내 속에 성령님께서 나로 하여금 새 사람으로 거듭나 자라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바리새인들이 우리를 향해 귀신의 왕을 섬긴다 비난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기에는 너희가 너무나 귀한 자들이다. 너무 소중한 자들이다. 예수님을 통해 너희가 살아가는 그 길이 너무나 존귀하며 세상의 어느 것보다 소중하고 값진 인생이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중요한 신앙의 과정들을 다 보내고 나서 결국에는 사람 앞에서 예수님을 시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도 나를 시인한다 했어요. 이 부분이 저에게는 참 의문이었습니다. 사람 앞에서 시인하면 예수님이 나를 시인한다. 어쩌면 하나님 앞에서 시인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요. 오히려 예수님 앞에서 예수에 대해서 시인하면 예수님도 나를 인정해 주시고 또 나에 대해서 시인해 주신다. 이 관계가 더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사람 앞에서 시인하는 자가 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시인할 것이라 했습니다. 이것은 교회 공동체는 어떠한 곳인가 하는 것을 설명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교회는 성도가 서로 함께 만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시인하는 곳입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성도가 서로 떡을 떼고 교제하는 만남이 이루어진 곳, 초대교회라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각 사람에게 임하게 된 것을 내가 나누는 현장이에요. 내 속심령을 변화시키신 성령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변화된 우리의 속 사람, 이것을 내가 시인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내가 동일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되어 내가 그것을 고백하고 그것을 자랑하는 사람이 되고 그것을 내 입으로 시인하는 사람이 되면 정말 그 사람도 예수님이 그 사람을 시인하고 예수님과 동일한 삶의 목적과 또 생명 본성을 가진 사람으로 변화된다라고 하는 것을 교회 공동체는 보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함께 보고 서로 찬송하고 하나님께 시를 쓰고 또 기쁘게 노래하고 서로 화답을 하고 그리고 서로 보증을 하고 증거하는 만남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고자 하는 소망과 그 마음이 저절로 고백이 되어집니다. 이전에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저 벙어리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아무리 하나님의 계명을 실천해도 돌처럼 굳어진 마음이었는데 이제는 예수님과 같은 삶의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이 전하신 메시지를 나도 너무 전해가고 싶고 예수님의 삶을 한 자락이라도 내가 표현하며 살고 싶은 소망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것을 교회 안에서 시인하는 거예요. 주님을 닮아가기를 내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기하게도 정말 그 사람이 예수님과 같은 생명을 가진 자로 예수님이 그 사람을 시인하는 그런 관계로
변화시켜 주신다 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누룩 있는 자 같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 우리의 속 사람이 변화되어지는 것을 가장 소중하고 가치롭게 여길 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참되게 시인하는 사람들이 되어 하늘 아버지께 영광이 되고 감사를 돌릴 줄 아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하며 말씀 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한순간 한순간마다 주님을 증언하고 주님을 시인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신념과 우리의 다짐으로 해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한 마음과 뜻을 가진 사람으로서 나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의 의를 선포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삶의 목적들이 우리로 하여금 나타나는 복된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속 사람이 변화되고 그리고 우리의 속 심령이 하나님 앞에 나는 누구인가 하는 것을 밝히 알게 하시고 또 시작은 미약하나 점점 창대케 되어져가는 그 섭리와 그 변화들을 우리가 분명하게 경험하여 마침내 그리스도의 분신이 되고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할 줄 아는 그런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52장 찬송하겠습니다.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영광 다 입기 위해 세상에 보았기 전에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거둬서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영상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거둬서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거둬서 주님의 영상